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의 삽입고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은 최종적 종말을 예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제를 이미와 아직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최종적 종말이 이루기 전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 우리 지난주 확인했죠.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를 상징하지만 또 다른 본질적 상징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내적으로는 그 교회의 존재와 운명과 신분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측량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밖에는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지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짓밟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도 상해보고 물질을 손해도 보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게 하고 그런 폭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비워지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늑탈당한다 그래요.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내가 빼앗겨 간다 그렇죠. 그 기간이 42달, 42달 또 3년 반, 한때 두때 또는 1260일. 계시록 설교가 참 위험한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 믿고 들으면 됩니다. 뭐 계시록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기간을 전천년주의는 7년 환란으로 해가지고 3년 반, 3년 반 나누지만 오늘날 신학은 거의 무천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상징적 숫자로 보고 또한 이 상징은 또 다른 이미와 아직의 전 그 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전 그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이 기간을 우리는 종말론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우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외적인 것은 짓밟힘을 통해서 내가 폭로당함으로 자신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비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의가 기각당하는, 다시 말하면 털리고 침노당하고 비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그 기간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아까 두 선지자, 두 증인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바로 대리자,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사명에 주어진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가져도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평안의 농도가 치수가 저는 높아져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못 느낍니까? 저는 느낍니다. 이 헌금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감사가 우리 교회가 지금 배로 늘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치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마음의 이 평안의 지수가 많이 높아져감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황도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정황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지만 약간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성도가 온다는 것은. 또 특히 이제 지위가 높으신 분이 오시면. 그러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참 그때가 섬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저대로 섬기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잘 섬겨서 우리 장로님 우리 강권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잘 섬겨야 할 그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7절, 8절 이 두 증인은 실제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는 해석상은 우리가 엘리야 모세에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증인을 마칠 때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옛날은 종말 이후의 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해석은 뭐라 했어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때로도 해석되지만 기간으로도 해석된다는 거예요. 요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것은 그 종말, 그 날, 그건 예수의 재림이죠. 그러나 기간으로 보면은 예수의 초림에서 예수의 재림까지를 또 우리는 욤, 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이 증인을 마칠 때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이라는 것은 한 날도 날이지만 기간도 뭐다?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무정에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죽이려 한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 교회의 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수로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알렉산더 밑에 장수 4명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고 그래서 아카비우스가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성전을 참죠.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3년 반은 이스라엘의 해석상은 고통의 기간, 환란의 기간, 또한 그 핍박을 당한 기간, 우리의 기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곳 같은,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은 우리를 결코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그 삶의 정황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존은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깊은 구렁. 이걸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 원리는 끝없는 탐욕 속에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탐욕적입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죽이는 악마적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세상 원리는 여전히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원리, 그러니까 탐욕적이고 악마적 원리가 여전히 세상은 지배하고 있다는,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악마적 원리를 베풀수록 우리는 그때 같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9장 11절에서 확인했잖아요. 황충과 정갈의 왕이 있다 그랬어요. 이 황충과 정갈의 왕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어는 아마돈, 멸망, 헬라어는 이블루온이었더라, 파괴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단의 세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을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너무 사단을 무서워해도 안 돼요. 그러나 사단이 없다 해도 안 된다. 극단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천상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나 은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우리를 으르렁대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또 5절 둘째는 곰과 같고.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5절 둘째는 곰 같고,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중심을 대략 알고 있어야 돼요. 아수르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586년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한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죠.
6절,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또 머리는 넷, 아까 얘기했죠.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 제국의 네 나라로 분리되고 그 왕들로 인해서 그때 유대 쪽을 점령했던 자가 에피파네스가 점령을 하죠. 7절, 넷째는 10뿔이 달린 짐승,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10뿔이라는 것은 로마 이후의 세계 각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랐다는 것은 그 시대마다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심판을 자초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대리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속 원리를 얘기하고 큰 틀로 말하면. 그러나 이 짐승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두 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와야 돼. 어렵다고 정신 놓지 마세요.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지. 술 취한다는 건 뭐냐? 다른 생각, 집에 어디 감춰놓은 돈 생각이 이 생각을 빼앗아가요.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어려워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말은 뭐냐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여러분 주위에 악한 죄인이 있습니까? 그를 해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로서, 대지자로서의 구체화, 실체화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까? 그걸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것 같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또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심판 때에 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의 심판 때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되겠죠. 제가 근래에 와서 윤리도덕주의, 율법주의를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것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잘못하면 교회 해방권이 된다니까요. 잘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거의 한국 교회의 80~90%가 율법주의야. 윤리도덕주의라고요. 윤리도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 친한 친구가 없잖아요. 왜? 만나면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있거든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저는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보다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어요. 예수님은 심판 때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침을 뱉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 기독교가 뭔지를. 죄 없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다고요. 침을 뱉어요. 뺨을 때려요. 옷을 벗겨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 발짝 우리 기독교가 못 가고 있잖아요. 왜? 윤리도덕에 멈춰 있으니까.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 까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였어요. 이제 그나마 서서히 요즘은 변해가고 있죠. 우리 주님이 그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 찔림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진심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군병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에 칼을 갈고 다녔던 베너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도다 하거든요.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우리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판사의 자리로 선 게 아니라
심판대에 섰지만 모든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왕의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가 명예롭고 복 있는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윤리도덕으로 따져서 그 상대방 케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정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합시다. 그냥 미뤄요. 그러지 막 따져가지고 아니야 해가지고 그 사람 케어시켜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람 교회 못 오게 하면 그 죄값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천국 예수 재림 이후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것을 삶의 진정한 가치로 여길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복으로 주어졌고 무엇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로 주어졌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의 삶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선지자적 사명과 전투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 삶의 현장은 8절 봐봐요. 8절.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뭐한 곳이다? 못 박힌 곳이다. 물론 이제 이 큰 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소돔과 애굽을 얘기합니다. 소돔은 극도로 음란을 대표하는 도시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 노릇 시켰던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큰 성이라는 것은 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8절. 또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16장 19절 시간 관계상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여. 18장 2절로 갑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큰 성이란 소돔의 음란함과 애굽의 핍박과 함께 바벨론의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핍박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제약된 세력으로 이 세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원리를 총칭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에는 뭐라 했어요? 니므롯, 바벨론, 아수르. 우리 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 탐욕이 끝이 없고 남을 파괴시키는,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남을 죽여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게 세속 원리, 이게 바벨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니므롯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다 같은 문맥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힘의 원리가 십자가 원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힘의 원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있는 거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거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있는 것이 규명된 나였거든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제 부릅니까? 가시떨그 나무에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조건 따지는, 하나님, 나를 부르려면 좀 젊었을 때 부르지.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잖아요. 불이 타려면 소재와 산소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재가 타지 않아요. 소재가 타지 않는데 불이 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소재, 이유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 합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모든 것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이미 있었던 그 조건들이
기각당하고 부인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이제 폭로시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섰던 것처럼 텅 빈 광야에 여러분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러면 이 외로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이 생각나요. 옛날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살다가 어떤 조건이 딱 들어오면은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 외로움을 도망치죠. 안 변하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냐,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미 있었던 것이 부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있었던 것이 나를 규명했거든. 이걸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탐욕적이고 자존심적이고.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모든 있음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과거적인 것이 부인된다는 것은 외롭죠, 고독하죠. 이걸 패스 브레이크라 그래요. 개척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옛날에 내 또 다른 그 나를 규명했던 것들이 나를 유혹하죠. 내 자존심, 이기심.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혀를 꾹 깨무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신앙인들로 살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가다 보면은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원동력이 됨을 내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내 존재를 이끌어가면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평강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42달, 3년 반, 1260일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산다 해서 세상적으로 나를 규명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유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외롭게 십자가를 져야 할 길을 내팽개치고 싶은 유혹이 수없이 와요. 더구나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 교회 여러분 충성한다 해서 누가 막 우리 집사님 최고입니다 말 안 해주잖아요. 사실 여유 있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엊그제 뭐라 했어요? 우리 인간은 21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뭐라 했어요? 언어적 존재라 그랬거든요. 그 나의 규명은 뭐냐?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교회가 어렵게 이렇게 갈 때 사실 우리는 아는 자들로서 집사님 애쓰십니다. 오늘 초신자가 오면 여러분이 손 한번 잡아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실 우리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섰던 것처럼 절대 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가 못 되는 것을 세상은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조롱해요. 그리고 세상은 공범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 욥기를 공부했잖아요. 세상의 규범들이 자꾸 날 유혹한다니까요. 그때 외로워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은 오늘 9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두 증인을 교회를 죽여요. 싸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9절 방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버려두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핍박이 잠시 잠깐인 것처럼 세상이 이긴 것 같고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그 시간도 잠시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선지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두 선지자들은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괴롭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들의 제약이 폭로당하거든요. 제가 엊그제 빛과 소금이라는 책을 봤더니 한국의 종교성이 36%예요. 기독교 천주교 다 해봤자 요즘은 이제 무신론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구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거룩함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게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중에 그냥 물에 물 탄 등 술에 술 탄 등.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외로운 그 고독한 내가 십자가에 져야 할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수록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내가 바르게 살면 빛은 어둠을 밝히거든요. 어둠은 싫거든요. 초창기 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거울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울을 가지고 갔더니 자꾸 거울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 줬더니 거울을 깨뜨리더래요. 왜? 아프리카인들하고 동양인들하고 거울을 보면 그 인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 아프리카인들 막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보여지니까 그걸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요, 세상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의 제약이 폭로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20절 이런 얘기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래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가 막 핍박당하고 이걸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외롭지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고, 또 죄는 이 부분만 우리 하나하나 고쳐갑시다. 특히 변명, 핑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내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합니다. 절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남 끌어오지 말자. 남을 변명해서 내 의로운 척 하지 말자. 우리 이거 지켜갑시다. 한 가지라도. 죄의 전념성이에요. 그게 도덕질인 거예요. 나이가 책임을 우리는 자꾸 동조를 만들어요. 편을 만든다는 거죠. 편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 죄의 한마디로 공범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시 안 그러면은 내 책임을 떠넘길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많은 걸 메시지를 줘요. 왜? 우리 주님도 핑계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거든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눈으로 얘기하지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의도와 지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 항상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협력하여 선을 이룰까? 왜? 이 의도와 지향성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의도가 이걸 둥그렇게 보니까 둥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험적 경험이지만 칸트 얘기했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 성분이 0.01%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붕어라는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붕어빵으로 보인 것처럼 의도와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의도와 내 지향성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상대는 그걸 읽어요. 안 될 일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한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처럼 두 증인의 삶의 현장은 무적에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원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적대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있어요. 이 세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힘든, 외로운. 그러나 그 기회가, 그 현장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지면요, 주님 성이 한순간에 부흥됩니다. 우리 시대 교회의 부흥을 목도하자니까 여러분. 내가 인양의 교회 한번 다니는데 내 평생에 작은 교회 와서 한번 부흥을 목도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 자손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으라.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 같은 후손을 주리라. 이게 예수 안에 성취되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고립되면은, 내가 이 세상적으로 좀 외롭고 고독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 편이야. 나는 살아계셔. 이걸 반드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증명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